성경은 참 이상합니다. 고난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고난이 과연 기쁜 일일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난이 결코 기쁘지 않습니다. 몇 번이고 고난이라 여겨지는 일을 겪게 되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겪으라 하면 싫습니다. 갑작스럽게 자녀가 아플 때 혹은 내 자신이 병에 걸려 고통을 당할 때 그 순간 그것을 기뻐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화목하던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친구가 배신을 하는 등 인생에 뜻하지 않은 일, 즉 고난이라 불릴 만한 일들이 발생하면 기쁨보다는 슬픔이, 원망이 먼저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 중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라면 전혀 와닿지 않을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베드로의 권면처럼 고난을 기쁨으로 받고 즐거워하면서 이겨나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가장 먼저는 그들이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한 정의, 그들이 직면한 고난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선 베드로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우리를 연단케 위해 찾아온 시험이라 여겼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렸지만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불시험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불로 다 태워 없애버리는 것, 즉 연소시키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금속을 녹여서 무언가를 새로이 만들 때 재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불시험을, 고난을 완전 연소하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모든 것을 파괴시켜 다 불타 사라지게 하는 것으로 여길 수가 있겠지만, 그 불시험을 재련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더욱 단단히 다져져서 완성된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후자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이 시험을 통해 연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완성, 믿음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완성품이 되기 위해서는 마치 대장장이의 풀무질이 반드시 있어야 하듯이 고난이라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조금 더 나아지는 향상과 또 완벽해지는 완성이라는 비로소 온전한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찾아온 어려움을, 고난을 내 인생을 파괴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나를 조금 더 향상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 찾아온 것이라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리고 또 그와 같은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이 고난을 단순히 내 삶에 찾아온 어려운 일, 견디기 힘든 일이라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침례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는 침례 혹은 세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았습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고 있는 침례입니다. 세례입니다. 근데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산다는 것이 참으로 막연하게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 곧 예수와의 연합이라 그렇게 정의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지금 예수와 함께 있음을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막연한 신앙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막연한 신앙이, 이론적인 믿음이 현실화되고 구체화되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내게 찾아온 고난의 현장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가끔 선교사님들의 그런 간증을 들어보면 단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선교사님들이 막상 선교지에 나가서는 지금껏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함을 간증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입술로는 많이 외치며 기도했는데 선교지에 가서는 입술로 굳이 외쳐 말하지 않아도 그 현장이,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현장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버리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그 선교 현장이 지금껏 경험해보지 않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와 연합하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그렇게 미워하는 삶을, 그런데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참고 인내하며 또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삶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과 내가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2000년 전 예수가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바로 고난당하는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믿던 우리가 우리 삶에서 예수와 직접 동행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니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의 증거가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고 가르쳤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방언을 하거나 어떤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거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의 역사심의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증거는 다름 아닌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성령님의 가장 강력한 증거를 굳이 된다면 바로 예수가 나의 구주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모습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는요, 예수를 증거할 때마다 온갖 모진 핍박이 따라다녔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핍박을 했고요, 로마인들까지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고난은 내 삶으로 인하여서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가 높임을 받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이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확실한 증거인 셈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왜 중요한가 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능히 당하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증거가 나타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통스럽고 두려운, 건너뛰고 싶고 통과하기 싫은 그 고난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성도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의 정의부터 바르게 이해하시면서 그 고난 제대로 통과해 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앞서 베드로는 고난을 이길 방법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서 예수를 믿는 믿음,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택하여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함을 1장에서 증거하며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으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아는 것과 더불어서 성도로서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고난을 이기는 데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마디로 그러므로의 신앙으로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2절 말씀에 그러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리고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2장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에서 말씀한 내용, 즉 하나님께 택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임을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언급했는데요. 1장에서 그렇게 구원받을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므로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같이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이게 일반적인 성도들의 삶을 다루는 그런 부분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고난에 처한 성도들의 삶을 말씀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를 권면하는 내용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2장 말씀만 딸랑 떼나가서 우리가 이해하면은 사실 뭐 이 말씀 자체 뭐 얼마든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에 봐서는 지금 이 고난을 얘기하는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결코 수동적이지 말아야 함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정도의 차원에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면서 그것이 곧 고난을 이길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성도로서 우리가 보여줘야 할 이 적극적인 행동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1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부터 5절 사이에 중요한 동사 세 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버리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모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아가라.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도로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모든 악독,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이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버리고로 번역된 헬라어 아포데메노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옷을 벗다, 곁으로 제쳐놓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명령형의 동사입니다. 이 동사가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는 어둠의 일들을 떨쳐버리다, 혹은 악을 제거하다, 옛사람을 버리다, 겉옷을 벗듯이 악과 어리석음과 사악함과 죄악 등을 벗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보면 단순히 이것이 마음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제거해 버린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거룩함을 통해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세상을 이기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버려야 할 항목들은 그 거룩함을 이루는 삶의 연장선상에 놓인 일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거해야 될 목록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행위들입니다. 악독, 단순한 악의와는 다른 것으로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 남을 해하려는 무자비한 악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바깥으로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악한 행위를 행한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악독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작정하고 혹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가르치는 말이 여기 악독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속으로만. 저 사람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 아내분들에게 오늘 좀 고통 좀 당해봐라. 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악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모든 악독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악독,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 남을 해하려는 무지한 악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만, 이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미끼, 덫, 올가미 등 모든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외식, 겉과 속이 다르게 판단한 것을 의미합니다. 시기는 열등감에서 나온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지금 나타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마음속에서만 그냥 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삶의 행동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끝으로 모든 비방하는 말, 온갖 종류의 중상모략이나 악담 등을 의미하며 앞에서 언급하였던 개인의 악의에 찬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라 명령합니다. 이게 여러분 고난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 아래 우리가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받은 침례의 신앙 고백이 헛되지 않도록 실제 삶에서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신앙을 살아가게 된다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베드로는 누구라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자신 있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 자체가 권고형이 아닙니다.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버리라 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본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권면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버리는 삶을 살아야 직면하고 있는 이 고난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버리라는 명령에는요 적당한 타협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함께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적당한 선에서 자꾸 타협을 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자초하게 되고 고난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이기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모든 외식과 모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음을 고백만 하지 마시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그러므로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모하라. 오늘 2절부터 3절에 그러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말씀합니다. 버릴 것이 있으면 사모하여 채울 것이 있습니다. 여기 사모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포데 사테라는 말은 구하다, 원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인데요. 이것 또한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모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닌 신령한 젖이라 말씀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토라를 이 젖에 비유하여서 아이들이 젖을 먹으며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율법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영혼을 먹이며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그래서 가르친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젖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고난을 이길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당시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순간이 있었죠. 3번이나 시험 당하셨어요. 그때마다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당신의 말씀으로 그냥 물러가라, 이기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3번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겪게 될 여러 가지 고난을 이길 힘을 역시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그래서 모세를 통해 신명기 말씀을 전하여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기려면 말씀을 사모하여 붙잡고 살아야 한다라고 고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모하는 방법으로 여기 말씀해 보니까 갓난 아이처럼 순전하게 사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이가 막 태어난 순간, 저도 저희 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래도 감사하게 그 분만실에 같이 들어가서 제 아내 손을 꽉 잡고 아이 태어나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막 태어나는 순간에 응애하고 울자마자 간호사들이 그 아이를 엄마 품속에 아이를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본능적으로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니까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찾던지요. 그리고는 얼마 안 있어 그 젖을 정신없이 빨아댑니다. 누가 그것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와 연결된 탯줄을 통하여서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아 왔기 때문에 10달 동안 굳이 그렇게 젖을 빨아낼 필요가 없었지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까지는 젖을 빠는 훈련은 이 어린아이에게는 전혀 돼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에 태어난 뒤로는 살기 위해 엄마의 젖을 정신없이 찾고 빨아댑니다. 어디서 교육받아 배운 것이 아니게 우리는 이것을 본능이라 불러요. 본능. 생존 본능이죠. 생존 본능.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바로 성도로서의 영적 생존 본능과도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고난을 이길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사모함이 없으면 죽습니다. 입막 가릴 것 없이 반창 투장할 것 없이 갓난 아이와 같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성도로서 고난의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이들을 키워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엄마 젖이라는 게 뭐 얼마나 많이 먹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이 그 젖을 먹으며 조금씩 성장을 합니다. 제 아내가요 큰애를 키울 때 얼마나 좀 극성이었는지 직장에 가서도 그냥 유축기로 그 모유를 그냥 짜내가지고서 그거를 냉동실에 보관하고 그걸 녹여서 먹이고 얼마나 맛있길래 그렇게 그냥 정성을 들이나 제가 한번 조금 먹어봤어요.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그냥 얼마나 잘 먹는지 모르겠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대단히 맛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영양분 있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아이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크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정말 잘 안 먹는 것 같은데도 저희 두 아이들은 잘 안 먹었어요. 진짜 잘 안 먹었어요. 그런데도 거의 맹물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걸 먹고 아이들이 뼈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모습을 통해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뭐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읽으시는 모르겠지만은 뜨문뜨문 읽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 애쓰는 순간 나도 모르게 자라가는 게 나도 모르게 어느새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모해야 될 이유로 아니 이렇게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이미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엄마 젖을 빨기가 어렵지 한 번 빨아보고 난 뒤에는 얼마나 간절히 엄마 젖을 사모하고 빠는지요. 소위 배꼽시계라고 하잖아요. 배꼽시계. 아주 정확합니다. 먹어야 할 때가 되면 그새 깨워서 응애하고 울고 젖 달라 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 젖을 물려주면 얼마나 힘있게 빠른지. 이 갓난 아이의 젖을 사모하는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사모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감으로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번번이 고난 앞에서 주저앉고 마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충분히 자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갓난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양실종에 걸려서 아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젖 곧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면 어느새 우리는 이번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충분히 자라지 못하고 같은 고난에서 충분히 자라지 못하면 같은 고난에서 번번이 주저앉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시는 고난을 이기기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처럼 갓난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우리로 고난을 이기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끔 하여 주십니다. 어제 넘어졌다 해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또다시 자라면 돼요. 그러면 어제 내가 당하였던 그 고난을 오늘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는 자들만이 당한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그러므로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버릴 것이 있고 채워 사모할 것이 있다 하였는데 간혹 우리는 반대로 버릴 것을 사모하고 사모할 것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독한 마음을 버려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인 사랑하는 마음, 온유하는 마음을 버릴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인 술수를 버려야 하는데 이익을 위해 곤모술수를 선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버리고 사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범, 모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그러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름 아닌 그 고난을 이미 이기신 분을 닮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스포츠마다 코치가 있지요. 유능한 코치 밑에서 훈련을 받다 보면 수많은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의 노하우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키 캠프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어제 들어가기 직전에 이영호 목사님한테 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잠깐 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무슨 얼마나 또 큰일이 난 줄 알고 그냥 가슴 졸여서 저 얘기를 받는데 안에 이제 스태프진들 간에 좀 무슨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의하느라고 저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가서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영호 목사님은 밤새 잠을 못 주무셨더라고요. 그거 고민하고 그거 얘기하느라고. 사실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 별거 아닌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별거 아니에요. 하면 돼요. 풀면 되는데 사실 그거 갖고서 밤새 고민하고 그러다가 저한테 오후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다 해결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또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왔어요. 사실 그런 경험이 없으면 실수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런 경험을 갖고서 코치를 해주면 사실 수많은 실수들을 줄일 수 있고 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코치의 역할이죠. 코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경험 많은 코치는 아낌없이 자신의 경기의 그 경험을 선수들에게 나누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경기에 임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과 모든 고난을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바로 그분을 우리 인생의 코치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고난도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고 당당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를 사도 베드로는 산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리도이 존테스라는 말인데요. 리도이라는 말은 잘 쪼개져서 다듬어진 돌을 의미하고요. 존테스란 말은 살아있는 또는 생기나 활기가 넘치는 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산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생물인 돌과 생물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이 살아있다는 이 단어의 결합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 모순과도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돌이라는 용어 여기에서는 의인화돼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서 보면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산돌이 동일시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베드로는 왜 예수를 산돌이라 표현하였으며 이는 과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것일까? 공간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전하고 있는 무덤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이 리도스라는 단어, 돌이라는 단어를 동굴이나 바위로 만들어진 무덤을 봉인할 때 둥글고 커다란 돌을 가리킬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 돌이 아니라 무덤을 가로막는 돌.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한 데 봉인한 그 무덤의 돌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기적적으로 굴려가서 무덤 문이 열려져 예수 부활을 증거할 때입니다. 아무도 그 돌을 밀 자가 없고 밀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 돌이 자연스럽게 다 굴러가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열려진 봉인이 해제된 그 무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돌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이 산돌이란 용어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힘으로 밀어낸 돌이 아니라, 죽은 돌이 아니라 스스로 굴려져 열려진 문, 살아있는 돌,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고 증거하는 하나의 증표가 된 것이 바로 리빙스톤, 산돌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과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가장 극한 고난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5절은 이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러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들을 그냥 이 말씀만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고난을 이길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고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산돌이라는 용어가 부활하신 예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가리킨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5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이 산돌과 같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희라고 지칭된 베드로의 서신의 수신자들인 이 고난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을 지칭하는데 이 산돌이 역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통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역시 산돌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란 이미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장차 부활할 자들이 되었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이길 힘, 사도 베드로는 그것은 바로 예수 부활 안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고난을 담당하시고 이기신 것처럼 가장 극한의 고난, 죽음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역시 반드시 고난을 이기고 부활에 참여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기쁨으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이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베드로 사도는요, 이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그 상태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 너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권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집은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장직에 연결시키는 것으로 미뤄볼 건데 성전 곧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 참된 성전 곧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고난을 이길 큰 자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같은 모습으로 고난 속에서 이겨나갔어요. 여기 산돌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령한 집은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성도들이 합력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맞물려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있는 이유는 믿음의 공동체야말로 힘든 고난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지지해줄 버팀목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성찬을 나누며 함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현장, 직면하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를 먼저 바라보시고 예수님 앞으로 먼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이김의 롤모델은 다름 아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롤모델로 삼으시고 우리 인생 고난의 코치로 삼으시고 주님을 닮아 주님을 따라 주님처럼 부활의 소망을 품고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분을 믿고 따를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 우리도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고난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정체성, 그 신분이 어떠한지를 여기 와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후서를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거지만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패턴이 있어요. 성도의 정체성을 자꾸 얘기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길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실천을 통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베드로 사도는 그 성도의 정체성, 신분이 어떠한지를 다시금 설명합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라 얘기합니다. 이 택하신 족속, 동일한 표현이 이사야서 43장 19절부터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택하신 족속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택하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함이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과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경배케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남들과 다르게 나를 택하셨다라는 선민사상으로 우월감에 빠져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증거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 중에 산다 하여도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 택한 백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난 가운데 광야를 통과해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택함을 받았다 하여서 고난의 광야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광야가 면제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택함을 받았다고 하여 고난의 광야길을 안 걸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고난의 광야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그 고난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 세상에 나타내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금 고난을 걸어가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고난 속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난 속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에 빠져서 남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우월감 속에 교만하여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현장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쪽 뺨을 맞았을 때 다른 쪽 뺨까지 내밀었을까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가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고난의 사명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지.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속에 자꾸 허우적거리는 이유는 고난의 사명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 아닌지요. 어렵지요, 여러분. 힘들지요. 누구나 다 고난 받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도 이 고난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고난의 현장,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현장으로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난을 가장 멋지게 통과하는 길이고요, 고난 속에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지금 죽을 만큼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은 왕같이 귀하디 귀한 제사장들이야. 과연 이 사탕발렘 같은 소리가 귀에 들어오긴 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는데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런 얘기가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옵니까? 고귀한 존재들이라는 단어에 집중하면 다 쓸데없어 보이는 말들처럼 들릴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이라는 단어에 집중하면요, 그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들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대부분 다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에 집중하면 내가 지금 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 살아가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이 이 고난 속에서 해야 할 일은 믿지 않는 세상과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어 나오는 거룩한 나라와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그래서 거룩함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도록,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고난 속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 모습 그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기 때문에 로마 그 제국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고난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베드로는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누구의 소유인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소유권, 즉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끊임없이 밝히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고난 속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기 마련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 옆에서 누군가가 옆에서 말을 하면 들리던가요, 여러분? 듣던가요? 우리가 잘 아는 고난의 대명사 욥, 그가 처음 그 절친인 친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던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욥기서 41장까지, 42장이 끝인데 41장까지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과 논쟁을 이어갑니다. 자기 스스로와도 논쟁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나 나중에서야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깨닫고 비로소 고개를 숙입니다. 그 결과 욥이 하나님께 이 같은 대답을 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스스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의 참죄인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와 회개의 제단을 그 친구들에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이처럼 고난을 통해 고난 속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사명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9절 말씀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게 하려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지 않고 아프지 않고 견디지 어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이 고난을 통과함으로 우리를 오래전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선포하는 사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고난이 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고난이 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고난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당하는 고난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기쁘지도 않습니다. 제가 고난 속에 계신 성도님들을 그냥 무시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그런데 쉽지 않고 기쁘지 않은 이 고난을 쉽고 기쁘게 바뀔 수 있는 비결, 이 비결이 있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버리는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사모할 때 가능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사모하며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며 그 말씀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예수께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고 예수를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고난을 이길 길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고난의 끝이 아니에요. 고난을 이김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통한 우리의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이 세상 속에서 선포하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 나만의 고독한 고난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고난의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